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십 년 또 수백 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길게 잡아야 한 몇 개월 정도 된 그런 기간 동안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거의 한 20여 년이 흘러간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길어봤자 한 20년 정도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몇 개월 안 된, 이제 갓 태어난 그런 교회라고 본다면 이런 교회에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괴롭혔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교회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겠죠. 왜냐면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십 년 동안 또 어떻게 보면 거의 일평생을 믿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느끼다시피 우리가 이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해야 될 이치인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리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보다도 더 흔들릴 때도 많고 더 믿음이 부족해서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몇 개월도 안 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그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한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우리의 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규모조차도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부흥과 그런 믿음의 어떤 견고함과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우리가 이 몇 개월 안 됐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불안정하고 이 교회가 미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몇 개월 안 된 신앙이고 몇 개월 안 된 교회이지만 그만큼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해왔다라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교회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죠. 이제 갓 태어난 교회지만 그 교회는 완전하며 그 교회는 불안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견고할 수 있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생각들을 가지 않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 신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교회라는 생각들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지역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연합과 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종교적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의 모임, 또 헬라인들이 모이는 헬라인들의 모임, 또 무슨 그 데살로니가 출신들이 모여 있는 향후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에클레시아라는 말들을 쓰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모임인가, 누구 안에서의 모임인가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흔한 모임에서 사용되는 말이라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 하나님의 안에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용인 지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 뿌리,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있는 모임이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모이고 있는 모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임이다. 이런 뜻을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다가 예배나 기도할 때 예수님께 붙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런 존재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갓 태어나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 그들의 믿음의 원천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 그들의 어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모임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긴장과 갈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지만 우리의 모임 자체의 영역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불안정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있고 신앙이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삶의 문제를 겪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오죠. 목회자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삶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핍박이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돈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 흔들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뭔가 확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존재가 아니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많은 거짓말도 하고 약속의 땅도 떠나고 자기 의지대로 아들을 만들고 막 이런 어떤 그릇된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끝내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는 거죠.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런 박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복음의 모든 복음의 전체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 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평화가 생기겠죠. 평강이 생기겠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도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 1절에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좀 위로하면서 그들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심겨주고 싶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내가 그분을 불러낸 게 아니라 그분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렀고 또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를 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이런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때론 그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것이냐, 우린 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아버지 안절부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갓 태어난 교회 몇 개월 되지 않은 신앙으로 그 엄청난 박해와 그 핍박을 견뎌냈던 그 교회의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박해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아버지 주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